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2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광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욕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새 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각설이가 죽지 않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네, 각설이가 죽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네, 격리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 위해서 그리고 또 지난주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또 확진에 걸린 가운데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에스라서도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주일학교에서 올해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헌금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훈련을 한다는 것을 떠오르고 그래서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헌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 우리가 많이 들어요.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1조를 한다고 하니까 11조가 그 10분의 1이라는 말이 아니라 액수 11조인 줄 알고 우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다 부자구나 라고 했다는 우스갯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 여기에서 11조로 드리시는 분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좀 시험을 받거나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했던 고별 설교 중에 하나인데 이제 11조와 헌금과 곡식 예물에 대한 규정을 말해준 설교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절은 이 설교를 시작하며 모세가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 때에 라고 하면서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너희가 그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는 이것을 지켜라 라고 미래에 지킬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첫 예물이든 혹은 11조이든 혹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이든 간에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냐면 바로 감사가 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제목을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방금 읽었다시피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8절,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사람인데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강대한 민족을 이루었고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모두 이집트로 그리고 이집트에서 고센 땅이라는 서버브로 내려가서 이주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총리였던 요셉을 비롯하여서 이집트 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아주 작고 유목민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정착한 후에 그들의 보호 아래에서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집트 정부에서도 이들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였고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라 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렇게 억압받고 힘들게 살았던 이 노예였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신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노예였던 자유가 없이 노예였고 그렇게 노예의 신분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유란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감사를 바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된 땅에 들어갔을 때 바치는 헌금에 그 감사를 담아라 라고 모세가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사탄의 노예 혹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였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거룩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선한 것들을 그 구원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죄인의 혹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디에 담겨야 하는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카테키즘 동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핸드폰으로 송금을 하실 때 핸드폰만 그냥 보고 이때다 싶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한번 켜보는 것이 아니라 헌금 시간에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헌금을 드리면서 비록 우리가 캐시를 드리진 않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편의상 그렇게 드리고 있지만 송금을 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표현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는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비록 지금 신명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입니다. 이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낙원과 같은 그 땅을 그들이 허락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예물과 헌금과 11조와 온갖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비록 육신의 눈과 몸이 지배받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게 하셨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혈과 육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삶의 반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낙원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냐? 우리에게,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낙원, 이 평안, 그리고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함이 바로 헌금의 예물에 담겨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즉 어떤 헌금이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사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낙원을 기대하게 하시며 또 그 낙원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감사함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뻗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마치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으로 첫 열매,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동, 혹은 학생들은 공부가 되겠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노동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적인 가치를 가졌다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노동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들, 웨이지, 월급, 주급, 이러한 그 모든 열매들, 베네핏들을 돈을 포함하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집과 차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가치들이 사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노동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내가 웨이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일을 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지금 하나님께 예물로서 고백되신다면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 영생과 낙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헌금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헌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는요, 주일에 교회에서 나온 쓰레기를 교회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찰 집사님이 주일 저녁마다 교회 소각장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쓰레기를 땅에 묻든지 태우든지 약간 그런 윤리적인 면들이 조금 덜 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소각장에서 사찰 집사님이 그날 주일에 나온 쓰레기를 태우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저와 친구들은요, 그날 들어온 헌금을 저렇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보내는구나 라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순수했죠, 여러분? 우리가 바친 헌금이 그렇게 불로 태워서 하늘로 올려져야 할까요? 오늘부터 그렇게 할까요? 재정부에서 슬퍼합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먼저 경배드리라고 합니다. 10절에 의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가 바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예배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사실 이들이 바친 첫 열매는 진짜 열매, 곡식 열매였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돈과는 다르게 실제 곡식이 바쳐졌습니다.
이 곡식은 2절에 의하면 광주리, 바구니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광주리를 받아서 들고 있고 그 열매를 바친 사람은 바로 일제히 몸을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 몸을 엎드린다, 물질을 바치고 몸을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의 모든 경제적인 면들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비도 보내주시고 햇빛도 보내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은 단순히 동영상 나오는 것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모바일 어카운트로 헌금을 송금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나의 물질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시간이 결코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어떤 분이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바치는 모든 물질과 돈들이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때로는 자존심을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받아든 나의 웨이지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정말 싫은데 잘 보여야 하고 그렇게 나의 자존심을 죽여서 그렇게 받는 커스터머들 성질 같아서는 막 화를 내고 싶지만 yes, yes, thank you 하면서 그렇게 받아드는 그 웨이지로 어렵게 마련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은 우리의 땀이고 우리의 피이고 우리의 자존심이며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헌금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헌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그 헌금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에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금의 목적은요, 레위 사람을 위함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레위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땅을 분배받을 때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업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또 레위 사람들 중 아론의 직계 자손이었던 제사장들은 따로 양을 치거나 농사를 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맡아보면서 제사를 돕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고 제사가 진행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하며 제사 가운데서 또 짐승이 도축되는 그 모든 일들을 옆에서 도우면서, 사실 도축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당사자이지만 도축하는 모든 업무들을 옆에서 도와주며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의 편의를 돕는 등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또한 이들은 율법과 말씀을 연구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이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의 정신이 무너진 이 솔로몬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11조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각종 성전에 바쳐야 할 헌금과 세금들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었냐? 자신들은 땅이 없어요. 11조가 바쳐지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일을 다 버리고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는 것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목회자로서 하기가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의 일들을 목회자가 계승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레위인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목회자가 하고 있고 목회자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레위인들에게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도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고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를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목회자들을 너무 부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잠언서에 아굴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 잠언에는 나를 너무 부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말아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잠언서에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너무 부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돈의 가치를 쫓고 명예와 권력을 쫓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하지만 또한 목회자들은 너무 가난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제 동기나 한국에서 사역하는 선후배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저희 세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 친구들과 또 제 선배들은 다 배달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저는 목회자가 너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도 없고 부르심도 없는 사람들이 전도사를 하겠다, 사역을 하겠다라고 뛰쳐드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원인을 우리가 인정하고라도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참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의 눈치를 보고 또 가족의 눈치를 보면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너무 부유하게 만들지 마시되 너무 가난하게 만들어서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처럼 사명을 내팽겨치고 먹을 것을 염려하고 가족들을 염려하고 그렇게 돈을 따라가는 목회자들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 정신을 이어받았던 신약시대의 유대교회 회당은요,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랍비 1명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인 남성 10명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1명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독교회, 우리 기독교회 초대교회 또한 이런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과 또 선생들의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서포트했습니다. 헌금을 통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레위인답게,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만들어야 함을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을 위해서 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레위인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헌금이 사용되어야 되는 그 목적성에 바로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을 지목합니다. 이들이 바치는 헌금과 예물이 누구와 함께 누려라, rejoice, 기뻐하고 즐기며 누려라. 무엇을? 그 예물을 누구와 함께? 외국 사람과 함께 누려라, 즐겨라라고 모세는 명령합니다. 이 외국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난민들, 전쟁 포로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고아와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모압 평야에 함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이집트에서 같이 종살이 했던 그냥 종메이트였어요. 종메이트, 슬레이브 메이트. 근데 이들이 히브리인이었는데 이들이 탈출한대요. 그런데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와, 네가 믿는 신 진짜 대단하다. 나도 같이 갈래. 하고 같이 함께 따라온 이방 출신 종들 혹은 이방 출신 자유인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등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거치면서 그들 가운데서 합류했던 이방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진영 안으로, 텐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는 텐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것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가나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합과 같은 사람.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는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브온 민족과 같이 멀리 사는 것처럼 꾸며서 와서 사실은 한 3일 정도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구원을 받았던 기브온 민족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이 되었지만 외국 사람으로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하며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하는 이방인들이, 외국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들은 마치 난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 사람이라는 이 신분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과 40년 전에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집트에서 외국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시작을 설명하면서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천사의 후예입니다. 신의 후예입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고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라고 모세가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떠돌아다니면서 유목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집트에서 몸붙여 살았다. 이 몸붙여 살았다를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기생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 영화 기생충 다들 보셨죠? 부잣집에 기생하여서 사는 기생충처럼 이집트에 기생하여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그러니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첫 열매를 드릴 때 그들의 민족의 시작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렇게 기생하고 몸붙여 살 때에 당했던 서러움과 아픔과 멸시와 차별을 기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빌붙어서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있거든. 그 소외당한 이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바친 이 헌금을 함께 누리며 함께 리조이스 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두 번째 11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새해마다 3년마다 율법에는요 수학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일반적인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로 와서 웨이지를 받으면서 11조가 월급으로 웨이지를 받고 혹은 주급으로 받고 이렇게 되니 우리의 11조의 빈도가 매주가 되거나 2주가 되거나 매월이 되겠죠. 우리가 웨이지를 받는 그 사이클대로. 하지만 이때 이 구약 시대에는 농사를 지어서 1년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도 1년에 한 번 보통은 드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수확의 10분의 1을 드리는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11조 외에 지금 12절에서 말하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이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 6년째에 엑스트라로
또 다른 11조, 제2의 11조를 드리고요. 그러면 7년째가 다시 안식년이에요. 또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 6년째에 11조를 두 번 내는 겁니다. 3년째와 6년째는. 일반적인 11조를 내고 또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 11조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 헌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금과 11조가 향해야 하는 세 번째 방향은 소외당한 이웃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11조 헌금이 드려집니다. 레위인을 향해서 또 11조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소외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헌금이 진정으로 사용되는 방향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7전 속에서 얘기했지만 현재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는 제 선배가 최근에 연락을 했는데 사실 에티오피아는 많은 기간 동안 지금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좀 섭섭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외에도 내전을 겪고 또 전쟁을 하는 국가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수없는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있고 또 중동에는 수없는 내전과 전쟁이 존재합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오는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크라이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생된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국민의 67%, 그리고 카톨릭이 10%, 개신교가 4% 정도로 전 국민의 80% 정도가 기독교 계열을 종교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들을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셨다라고 잘못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크라이나는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였기 때문에 선교가 제한되어 있는 동유럽 국가로 선교를 가는 선교사님들이 허브로 사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저는 정말로 21세기에 이렇게 침략 전쟁을 눈으로 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들과 난민들이 발생하고 이후에서는 최대 400만 명 정도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쏟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아픔에 어쩌면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공감하지 못해요. 고작 기름값이 이불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푸념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말들만 하지 그들의 아픔에 직접적으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당장 비행기로 10시간 정도만 날아가면 전쟁의 참혹함을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금과 11조와 온갖 예물들은 이런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구제 헌금이 앞으로 몇 주간 열립니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에 이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지금 짧게 제가 설교했던 이 마음을 담아 주세요. 먼저 감사를 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과 영생과 낙원에 대한 감사를 이 헌금에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예배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소외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헛된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헛된 목적으로 낭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그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더 나아가서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특별한 헌금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금과 헌금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러한 헌금과 또한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이것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냐?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11조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헌금과 11조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아까 제가 칠드런스 토크 할 때 그 제 딸과 같은 파네스가 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제가 구글에 환율을 적용해 보니까 0.00001불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서. 그런데 그 돈을 저에게 보내는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억만장자 막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께 그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그때 그것을 바치는 우리의 마음과 또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여러분의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세부로 선교를 2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서 선교팀을 조직해서 세부로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친해졌던 현지인 친구들이 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가 끝나고도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다가 2012년 2월 6일에 필리핀 남부, 이제 세부 남부에 있는 네그로스 섬에서 진도 6.8의 지진이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세부가 완전히 박살이 났었습니다. 저는 그때 2월 달에 그때 호주에 있다가 제가 다음 비자를 준비하려고 한국에 잠깐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이제 세부에 선교를 갔다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을 계획해서 혼자, 이 겁도 없는 25살 청년이 혼자 세부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온갖 시설과 집들이 다 파괴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약 3주간 무너진 자네들을 복구하는 팀에 합류를 해서 봉사를 하고, 저녁에는 현지인들과 함께 기타 하나를 메고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위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희 팀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는 가톨릭 신자인데 내가 예수를 알고 싶다라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영어를 참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대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한복음을 펴서 우리 같이 요한복음을 읽자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영어를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필리핀 언어로 된 성경을 구해서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그 친구는 타갈로그어로. 그리고는 그 청년이 요한복음을 다 읽자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로 함께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다시 그 공사 현장에서 막 이제 잔해를 복구하고 또 기타 하나를 메고 오늘은 세부에서 제일 큰 쇼핑몰인 SM몰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그 SM몰 앞에는 샷건을 맨 이 시큐리티가 있어요. 그 시큐리티한테 돈을 호주 달러 10불을 주면서 야 이거 좋은 거야 하면서 주면서 거기서 기타를 칠 수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함께 찬양을 하고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며칠 전에 성경을 읽고 갔던 그 청년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주먹을 이렇게 딱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하이파이브야 하면서 했는데 저에게 그 손에 150페소 정도 되는 돈을 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저에게 동전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당시 호주 달러 환율로 2불 정도였어요. 2불 정도의 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친구의 집은요 다 박살이 났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그냥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구호단체, 레드크로스나 뭐 셀베이션 아미에서 하는 그런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 뭘 팔고 뭘 해보니까 2불 정도, 150페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사역자가 아니어서 나는 못 받는다, 내일 교회 가서 헌금해라 라고 하니까 저에게 굳이 그 돈을 주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친구의 150페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어이 제 손에 넣어주면서, 넌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네가 방해를 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갔어요. 그래서 돈을 그 다음날 주일에 선교사님께 전달해드렸어요. 그 친구의 헌금을 생각할 때, 또 지난 연말에 파네스가 저에게 준 그 100루피아를 생각할 때 저는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마치 2랩돈을 바쳤던 여인의 헌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에 따라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뭔가 많이 바쳤다고 해서 부자의 엄청난 많은 헌금보다 사실 과부의 2랩돈, 아무 가치가 없는 그 2랩돈을 더 기뻐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헌금하십시오. 그것이 10의 1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의 2조, 10의 3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10의 0.0001조도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유학생들은 학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의 1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치료비로 인해서 수술비와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의 1조를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사업적인 어려운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바치고 싶지만 나에게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바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11조를 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는 성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억압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는 그만큼 자원하여서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게 마지못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감사를 그 헌금에 담아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드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헌금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나의 피와 땀과 나의 자존심이며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또한 비참함과 어두움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소외받은 이웃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과거 선조들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선조들이 율법을 어겨서 나라가 망했구나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바운더리보다 더 넓은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넓은 바운더리에 있는 규율들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설사 전통을 조금 어기게 되더라도 그 전통이 율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디테일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어기지 않게 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역할로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전통 중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반은 말씀에서 해석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 모든
의무에서 면제가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가령 말씀과 율법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해서 출가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복양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부모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경제적인 서포트를 주지 않고서 내가 부모님 생활비를 고르반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실제로 고르반을 하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고르반을 하지 않고 몰래 자신이 감추어 두고 하나님도 부모도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치는 11조나 헌금이 이런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나는 모든 의무에서 자유해. 나는 모든 것이 면제되었어. 교회에 대해서, 내 부모님에 대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이 헌금 하나로, 고르반으로 면제되었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아주 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리고 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데 우리는 헌금을 내면서 의를 행하지 않아요. 헌금을 내면서 자비를 사랑하지 않아요.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느 순간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바침으로써, 헌금을 바침으로써 나는 떳떳하다고 하면서 율법과 복음이 명하는 모든 선한 것들을 외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과연 예수님이 11조를 잘 해라고 명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10분의 1만 원한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형제와 자매들을 먹이고 함께 공동 소유를 하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풀었어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오늘 말한 외국 사람인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소외당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1조가 아니라 11조로 떳떳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계신지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러니 내가 11조를 냈다, 내가 얼마를 냈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내지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얼마나 되었든 모양이 얼마나 되었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물질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감사하시고 그것이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또 어둡고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저 우크라이나에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